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린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였습니다. 성전에서 이를 본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였죠.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셨다.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성전 경비대장 이 두 사람을 잡아 가두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 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공회에서, 그 공회 가운데에서 아주 담대하게 또 논리정연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죠. 공회는 자신들도 부인할 수 없는 이 분명한 증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기적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퍼지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위협하여 놓아주기로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엄하게 명령하여 놓아주었습니다. 이 두 사도가 교회로 돌아가서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공회에서 어떻게 위협하며 무슨 말로 엄포를 놓았는지, 그러면서 놓아주었는지를 알려주죠. 자, 여러분, 이들의 위협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부터 누구라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그러면 누구든지 붙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핍박당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선교지에서나 일어날 일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제가 경찰서에 붙잡혀 갔다가 교회로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이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또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고 전도했다가는 다 잡혀가고 매맞는다고 뭐 벌금도 내야 되고 붙잡혀가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처럼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도하고 뭐 이러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뭐 옥에 가두고 뭐 매를 때린다. 이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세요?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몸 조심합시다. 지금 당분간은 몸 조심하느라고 모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는 척하지 맙시다. 뭐 서로 예수 믿었다는 얘기도 꺼내지 맙시다.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 건드리지 아니하는 그런 다른 나라로, 다른 주로 뭐 도망을 갑시다. 뭐 아니라면 이렇게 하면 불법 아닙니까? 우리 뭐 수레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싸워봅시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과 방법들,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최고의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강한 위협을 받고 있었던 사도들과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찾았을까? 그들은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렀다. 이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를 마쳤을 때 교회는요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기도했다는 말이죠.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당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교회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담대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고픈 그 메시지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알고 있죠.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있고 또 우리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죠.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전전긍긍 걱정만 하지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당할 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면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권면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당했던 이 교회는, 또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뭐라고 기도했는가, 그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셨는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기도와는 좀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는 주로 그 어려운 일에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 일을 어렵게 만든 그 사람들을 좀 어떻게 좀 처리해 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거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살펴보면 이 기도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왜 생긴 거였죠? 담대하게 복음 전하다가 문제가 일어났는데 또 다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 자, 어떤 기도였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무슨 내용이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마음에 채우는 기도였습니다. 24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자, 교회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대주제라고 부르죠. 다른 곳에서는 주제라고, 주제여라고, 누가복음 2장인가요?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었어요. 대주제, Sovereign Lord, 이 말은요,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주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통치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런 주인을 부를 때도 쓰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대주제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사도들과 교회는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주제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합니다.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그 장로들,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대주제 하나님께 호소하며 간구하는 거죠. 자, 대주제에 이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의 통치자,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죠. 바로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신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면 아주 강력하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나면,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에 이 교회와 이 사도들이 당한 그런 위협 같은 그런 어려움이 만나면 이상하게도 그 문제에 갇히죠. 그 문제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얼마나 큰지는 보여요. 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고 헤어날 수 없는지 이런 것들은 크게 보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지 이것도 잘 보입니다만은 거기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온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당한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지 못하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의 기도에 인용하는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사상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25절 보시겠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시편을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의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세상 나라의 왕과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적해 보지만 다 헛된 일이 되고 만다. 허사를 경영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신 말씀인데요. 실제 역사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헤롯과 빌라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편 2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대적한 세상의 왕들과 군왕과 관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그 분봉왕 헤롯 왕이었죠. 그다음에 유대 총독이었던 관리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이 합세하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뜻을 다 이루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과 뜻을 따라 이루려고 하시는 일에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들이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예정과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이처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왕들과 관리들, 헤롯과 빌라도였죠. 그들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까지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만한 그 권세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관리들, 그 권세자들, 이 사내들인 공회 말입니다. 자, 그들도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는 담대함,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바로 이 기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요, 이렇게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특별히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지도록 그런 기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만났다고 쪼그라들지 마시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주눅들 때에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악한 자들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소재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 담아 나아가는 그런 기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간구를 합니다. 이 고난과 위협 속에 있었던 사도들과 교회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가득 채우는 기도를 했죠. 자, 하나님이 대주제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통치자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그들의 마음에 채웠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나오는데요. 이 간구가 독특합니다. 29절 보세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뭐라고 간구했을까요? 그들의 위협을 제거해달라고, 그들을 없애달라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런 간구를 했을 것 같은데 그들의 기도 속에는 위협을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위협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셔서 이 교회를 좀 든든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도 아니었어요. 기도의 내용은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살펴봐 달라고만 하는 간구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consider라고만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염두에 두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자, 왜 이런 기도를 할까? 이 어려운 상황,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상황을 바꾸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말입니다. 왜냐면요, 예수 믿고 순종하며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어떤 방해나 반대나 어려움, 또 박해와 핍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죠? 불시험 당하는 것,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 당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그 상황을 바꿔달라는, 그 상황을 사라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도 그런 기도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 피하지 아니하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29절의 간구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입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공회가 금지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었던 그들의 위협, 다시 복음을 전했다가는 엄벌하겠다는 그들의 위협,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구대로 이 사도들은요, 다시 성전에 나아가 예수를 전하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끌려가 잡히게 되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것, 우리 이후에 보게 될 텐데요. 담대함,
어떤 위협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겠노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 있는 간구지요. 이어지는 세 번째 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간구에 연결이 됩니다. 30절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되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사도들과 교회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켜 낫게 하시는 이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런 표적과 증거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할 때 그 손은요, 이 사도들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딱 펼치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우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울 때, 사람들이 볼 때에는 베드로의 손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 같지만 오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그 치유의 손이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치유의 손으로 고치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표적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우리들 가운데 살아계시기에 그 증거를, 우리의 이 말씀의 증거죠, 이 말씀의 그 증거들을 나타내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자,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우리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기도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 함께 좀 마음에 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뭐였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기도. 그래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가득하도록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그 위협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 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오죠. 31절 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기도를 마쳤을 때에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진동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무리들 가운데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 사도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그 위협과 고난은 사라지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사도들이 다시 예수를 전하다가 잡혀가죠.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기적적으로 다시 풀려나는데도요, 그 새벽에 다시 성전으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잡혀가요. 그들이 기도한 대로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성령의 선물로서의 성령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을 말할 때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른 하나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으로서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할 때의 성령 충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선포를 위한 성령 충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무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했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사도들과 교회가 이 위협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요, 사실은 말씀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기억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희미하고 빈약했던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아주 풍성하고 충만해져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또 끝까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 변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바로 성령 충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기억하시죠? 그때 성령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그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풍성하게 살아있어서 유혹과 시험도 능히 이기고, 또 오늘 말씀처럼 그런 위협 속에서 그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풍성한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인생의 위기와 위협 앞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반응해야 할 이유, 우리가 여기서 찾는 거죠. 절대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랬을 때에 위기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위기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를 구할 때, 담대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에 위협 앞에, 위기 앞에 숨는 것 아니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우리들 가운데 가득 부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